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거의 불문율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위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위기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 전체가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 공동체는 당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과 그 군사들이 전쟁터에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아말렉 민족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불사르고 이곳에 있었던 가족들과 가축들, 그것을 모두 끌고 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울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면서 슬퍼했다. 하루는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이후에 공격 성향을 보이는 4살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그리고 그 그림을 두 팔로 꼭 끌어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슬펐던지 그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상상을 해보면 가족을 먼저 잃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슬픔인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그런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우리는 대략적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공동체는 바로 이런 슬픔에 휩싸여서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건너가자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또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더라고요. 또 참전을 하더라도 자기의 가족들을 지킬 최소한의 병력을 남겨두었더라면 이런 일까지 발생하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끌려간 것도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지금 다윗과 이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고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라. 우선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다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불안해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윗이 매우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불안하고, 또 지금 자기 때문에 끌려간 자기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생각하니 또 굉장히 다급하고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붕괴된 건 어떡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도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 굉장히 다급하고 불안합니다. 제가 느껴본 이런 다급함과 불안함은 아마 개척 초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을 때 이러다가 정말 예배당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해보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급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척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고 다짐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먼 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 교회가 개척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 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늘 걱정과 불안함과 다급함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지금 이 다윗과 같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어떤 큰 갈등이 생기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떤 큰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목회자인 저는 굉장한 다급함과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자그마한 실익만 생겨도 참 마음이 불안하고 다급해집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다급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다급한 중에서도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냈냐 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용기를 내었다, 힘을 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힘을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너무 참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를 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다급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을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기보다 낙심하고 다급하게 그냥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이 공동체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다윗이 지난 27장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자고 선택한 순간부터 사실 이 위기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서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곤 했는데 그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멜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아멜렉 민족이 복수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군사 600명 전부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녀들을 지킬 최소한의 병력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데리고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고자 나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판단이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참 비관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쩌면 사탄이 파놓은 가장 큰 함정이 다윗이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이런 실수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이 다급하다라는 단어가 사울 왕에게도 똑같이 그 다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장 15절인데요.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다윗도 다급했지만 이 사울도 매우 다급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무엘은 무당이 불러 올려낸 사울의 진짜 혼인지 가짜 혼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다급한 순간 중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었던 반면에 사울은 그 다급함 중에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미신과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기술 그런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었죠.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함께 하시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급함 중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다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시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용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급한 순간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7절부터를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7절에 보면 급하게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에봇은 당시 제사장들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의복을 가져오라 했던 이유는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구약시대에 나타냈던 일종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온전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꿈으로 아니면 이 우림과 둠밈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위기 앞에서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은 있지만 과연 우리가 끈질기게 때로는 정말 어떤 고집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전에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겠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울이 다급한 중에서 무당을 찾아갔던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8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우림과 둠밈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냐니까 곧바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다리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뜻을 알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좋겠지. 당장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으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더 기도해야죠. 더 말씀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더라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도 너무 약화되었습니다. 과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들도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과정도 너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신앙을 지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오늘날 교회 회의의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사무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줄 선지자를 찾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경외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위기는 그것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정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나의 판단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기는 그렇게 극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그렇게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다윗을 다시 따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윗을 보면서도 그랬지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없는 삶을 꿈꾸지만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결국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지 않습니까? 6절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자녀들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함께 의논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 외에도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이라든지 나중에 청소년기의 신앙 지도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마치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다 끌고 가버린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면서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신앙 지도에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저를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돌로 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더 고민해야 됩니다. 더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는 이렇게 지도자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쓸 때
결국 그 말씀 가운데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썼을 때 그렇게 다윗을 돌로 치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시 다윗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위기는 극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이 여러 가지 위기들 앞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자. 곧장 돌아서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이 600명의 군사들이 이 위기를 헤쳐나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 앞에서 우리가 능히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시고 주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